성장의 원리.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쉬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뭐 몇 달 안 됐는데 그냥 신앙이 막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랬죠. 그렇게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믿어도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 부분 이제 세미나 하면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쭉 이제 목회자들 나름대로 어떤 다양한 이유를 이제 아주 재밌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 말도 맞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씀도 맞는 말이죠.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잖아요. 목회자 말 잘 들으면 당연히 성장하겠죠. 맨날 기도하라 그러죠. 전도하라 그러죠. 예배 잘 나오라 그러죠. 목장 예배 드리라 그러죠.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화가 어렵다. 변화,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어쩜 자연스러운 것이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거다. 아마 그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성장이 쉽겠습니까? 또 어느 목사님은 겁나는 말씀하시더라고. 10년, 20년 오래 믿어도 성장 안 되는 것은 어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징계 중에 아주 스페셜한 징계가 뭐냐? 유기하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이걸 유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유기가 굉장히 큰 징계거든요. 부모도 자녀들 야단치다가 안 되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이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버려두는 것, 이것도 엄청 징계인데,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신앙 성장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성장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버려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하튼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신앙은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 뭐 계속 성장해야 되죠. 다 이루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은 없었어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권수로 말하면 반을 그 사람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뭐 그 위대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자기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죠. 과실을 많이 맺으라 그랬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오래 믿었으면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성경은 계속 성장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죠. 생명의 나라, 생명이 약동하는 나라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든 걸 보세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뭐 다 보면은 그 씨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앉는 큰 나무가 되어서 온 숲을 이루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번식하고 성장하는 나라예요.
생명의 특징은 살아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특징은 번식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자라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것 상상하기 힘들죠. 요한이 노아 1년 사이에 얼마나 잘 자랍니까? 아주 그냥 우리 청년들 자라는 거 보면 옛날에 다 저한테 요만큼 뭐 이랬는데 막 지금 착 키도 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5살 때부터 안 자라고 딱 그 여러분 유명한 병이 있죠? 자라지 않는 병. 딱 안 자라고 셌으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 변화되고 성장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영육 안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받았던 많은 문제들은 거의 우리의 영적 미성숙에서 왔어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때로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미성숙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 제가 설교하러 다닌 교회만 한 500교회 가까이 될 거예요. 교회를 가보면 똑같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성결교회 순복음 다 가봤는데 똑같습니다. 생긴 것도 똑같아. 교회는 너무나 비슷해요. 그 안에 천사도 있고 악마 비슷한 사람도 있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를 천사처럼 대해주는 그런 환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환경은 없어요. 세상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변함없는 분이죠. 밖에 있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실 내면의 문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다루기 힘든 대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번번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 사람을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도 제 앞길을 막지 않는데 가끔 그 사람은 제 앞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제 앞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린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런 말 잘해요. 입만 열면 이놈의 세상, 헬조선, 정치가 변화되고 막 하여튼 사회 전부 다 문제를 합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사실 문제는 나에게 있죠. 환경이 변해야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은 항상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제 명절도 끝나가고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올 한 해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워졌고, 얼마만큼 주님과의 교분이 깊어졌는지, 얼마만큼 믿음, 소망, 사랑의 농도가 어떠한지,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지금 내 기도 생활은 충만한지, 전도는 얼마만큼 했는지, 봉사는 내가 성경 지식은 또 얼마만큼 자랐는지,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 보기 전에 잠깐 하나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하려면 이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목사이자 리더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가를 관찰해 왔다. 나는 재능도 있고 교육도 받았으며 기술도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반대로 재능과 교육, 기술이라고는 거의 갖지 못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도 직접 보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공의 삶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 약간의 조정만 하면 인생은 그들 앞에 힘차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라디오는 음악이 들리긴 하지만 끊겼다 나왔다 잡음 때문에 듣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죠. 라디오 주파수가 좀 안 맞으면 치거리고 막 너무 이게 소음이죠. 그런데 다이얼을 조금만 돌려주면, 한 눈곱만 딱 돌아가면 어마어마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마찬가지로 조그만 태도의 차이로 큰 변화와 성장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한 눈금 차이라는, 조그만 차이. 여러분, 신앙 성장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신앙 성장과 침체 차이는 한 눈금 차이예요. 태도의 차이, 조그만 태도의 차이. 하나 바꾸면, 하나 제대로 고치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계속 그대로 10년, 20년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예배 태도 못 고칩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못 고쳐요. 여러분, 이 성경 안 읽는 습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조금만 고치면, 예를 들면 오후 예배라도 한번 나온다면, 새벽 예배라도 한번 나온다면, 수요 예배라도 한번 나온다면, 아니면 심야기도 한번 나온다면, 어떤 경우는 11조를 한다면, 이 말하는 습관만 좀 고치면, 어떤 사람은 좀 겸손한 마음만 가진다면, 조금만 낮아진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조그만 차이가 우리 어떤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에는 한번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신앙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 성장의 첫 단계는 예수를 주로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해야 돼.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겠죠. 여러분, 조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죠.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일단 오면 교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교인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들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 70년, 80년, 90년간에 우리나라를 강태했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유명하죠. 여러분 지금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원종수 간증 한번 치면 그 70년, 80년, 90년대 한 8, 90년대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간증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는구나. 서울대학교를 그냥 모든 게 수석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의대 시험, 의사 시험도 수석으로 쫙 갔던 미국의 유명한, 미국 가셔가지고 유명한 그 암 박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 정말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자기는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공부할 때 책 페이지가 그냥 촥촥 넘어가더랍니다.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간증이, 그 어머니의 간증, 그 원종수 권사의 어머니의 간증, 어머니가 새벽 기도 그 먼 거리를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간증인데 그분이 유명한 말이죠.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때 그분의 간증의 주제가 그겁니다.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사람이냐?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무슨 말이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3절에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이걸 너희가 모르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죠. 임신하면 새로운 생명이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모를 수 있겠죠. 근데 2달, 3달, 6개월 주문 됐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임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지났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다?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하루 이틀 몰라도 계속 몇 년 다녔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리더들은 특별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았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시키면 모태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신앙 4대입니다. 저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학교에 이 드럼도 치고 성가대도 한 7년 했습니다.
내 심지어 이거 지휘도 안 해봤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이거 다 해봤어. 이것도. 내가 꽤 잘합니다. 이거. 드럼도 치고, 교사도 하고,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만약에 내 죽었으면 나 지옥 갔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우리 친구 보고 그랬어요. 사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안 믿어질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그때. 살아계시면 감사하겠지. 감사한데, 내가 안 봤으니 아나? 그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속고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부모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자녀 중에 불신자가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속고 있어요.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하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때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걸로 속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성장의 어떤 열매일 수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내 자아가 죽고 말씀으로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교회 오래 다닌 것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 너희는 갓난아기라 그랬어요. 오래 다닌 게 성장이 아니죠. 그 때문에 속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장입니다. 저 지금까지 많은 직분자들을 만나보았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직분자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불신자예요. 성가대 7년째 하고 있다고 막 큰 대형교회 자기가 다녔다고 자랑하던데, 내가 대화해 보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판단할 때는 불신자였어요. 그런 분들 언어, 생각, 삶, 가치관 속에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올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겠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지를 배우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묻고 찾아야 돼요. 성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년, 100년 다니도 아직까지 스타트가 안 된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아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유명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옛날 성경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이게 가지가 있는 나무가 그냥 가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잖아요, 열매가.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생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성장을 위한 어떤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움을 받아를 좀 다르게 말하면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아주 이중구 삼중 복잡하게 말했는데 서로 도우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마디를 통해서 쭉 온 지체들 간에 서로 도움을 힘입어야 된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제가 없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 우리 어떤 공동체, 영적 지도자나 우리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어린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죠.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쩌면 영적 어린아이예요. 혼자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적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안내자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산부인과에서 막 태어난 아이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비슷하죠. 무엇이든지 배워야 돼요. 묻고 상담하고 배우고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걸 좀 고쳐야 돼요. 그것이 안 되는 분은 그 부분을 좀 고쳐.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도 배워야 돼. 모든 거 다 배워야 돼. 탁구, 동네 탁구이죠. 동네 축구, 동네 탁구. 죽을 때까지 바둑. 부동산 할아버지들 바둑. 평생을 둬도 아직 C급이야. 딱 6개월만 비우면 그 사람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돼. 아니, 한 몇 달만 딱 비우면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모든 종목이 다 그렇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신앙도 배워야 되고 모든 걸 배워야 돼요. 서로 선생이 돼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만약에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 정도가 필요 없어요. 혼자 사랑됩니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인내하고 혼자 살면 인내할 게 뭔 필요하겠습니까? 서로에게 배우는 겁니다. 건전한 신앙은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고, 부딪힘을 통해서 사랑도 개발되고 확인되고 인내도 배우고 하는 거죠. 혼자 집에 있으면 인내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신앙 사고를 소유한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부터 만남을 통해서 조율되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 조율할 때 보면 처음에 한음을 딱 조율하죠. 지금은 기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한음을 딱 기타 그렇게 하거든요. 한 줄 딱 조율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줄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또 맞춘 줄로 또 이 줄을 맞춥니다. 이 줄 저 줄 서로 맞추면서 쫙 음이 조율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율을 해봐야 돼요. 때로 여러분, 부딪힘도 필요합니다. 부딪혀봐야 내가 사랑 있는 사람인지,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부딪힘을 통해서, 사실 생산적인 부딪힘이죠. 여러분, 이 자갈에 돌이 막 부딪히면 이게 차돌처럼 맨들맨들해지죠. 부딪힘이 없으면 뾰족뾰족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자꾸 만나서 때로 좀 시험도 좀 들어봐야 돼요. 그것도 극복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시험 너무 안 든 사람은 어느 날 시험 한 번 들면 끝이 나버려요. 자주 좀 시험도 들어보고
다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의 친구도 말입니다. 서로 다 좋은 말만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사람은 어느 날 헤어지면 끝이야. 절대 친구 안 된대. 친구는 격동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된대. 싸워야 된대. 쉽게 말하면 싸워야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좋은 말만 다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끝나버린대. 소위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같은 만남이 중요하다. 세움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그래요. 청년부 모임에 나와서 교제하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과 좀 차이가 많아요. 신앙이 확실히 모임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확실히 빨리 성장하고 혼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성장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가을에는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수도에 말씀드린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한 가지 조그만 차이가 여러분 난 라디오 주파수에 굉장히 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도 그럴 것이고 주파수 한 눈금 지금은 눈금이 아니죠. 지금은 숫자죠. 1, 2 딱 한 보탄 누르면 멋진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계속 찌직거리고 삐빅거리고 엉망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 고치면 하나만 좀 조율된다면 아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참 안 고쳐지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신앙 성장의 최고의 적이 뭘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똥꼬집이에요. 고집 안 고치지는 않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 그랬죠.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면 딱 다쳐가지고 그 똥꼬집이 참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똥꼬집이 아닐까 싶어요.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우리 이 가을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뭔가 부족한 점 하나 고치면 그걸 통해서 정말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이 열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신앙 성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